오늘은 삼과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에서 크게 큰 틀로 보면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되고 가운데 몸통 부분 채움이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전체 말씀 묵상 훈련에서 말씀 묵상이 이게 성경적으로 왜 중요한지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과도 있어요. 오늘이 이제 그런 과인데, 자, 3과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교회 역사에서 가르치고 명료하는 것입니다. 예.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교회 역사를 중심에서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역사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는 것이 말씀 삼운동입니다. 말씀 삼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하자는 것인데 그 중심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가르침과 그 내용의 중심축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서느냐 넘어지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오늘날 세계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기독교 역사가 가르치며 명료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에서 교회가 멀어질수록 교회는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교회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제가 신학 중에서 전공이 기독교 역사 쪽입니다. 제가 석사 학위를 할 때는 조직신학이었어요. 전공이. 조직신학은 일반 그냥 성도들이 생각하면 교리 쪽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비슷하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교회 역사 쪽으로 이거를 좀 바꿔서 그래서 제가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묵상의 교회 역사적인 근거 이거는 뭐 또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지요. 자, 그다음이요. 교회는 영적으로는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시점을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2장 그 시점이 교회가 탄생한, 그러니까 역사적인 현상으로 탄생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하면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말씀 묵상이 활발할 때였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침체하고 타락했을 때는 예외 없이 말씀에 대한 집중이 약해지고 말씀 묵상의 깊이를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큰 특징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선교하기 전에 이미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있어요. GBT라고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명만 쓰는 언어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전 세계 언어가 만 3천여 개 된다고 뭐 그러던가 그렇죠. 그 중에서 아직까지 그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의 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 거기는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데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이제 그거를 주된 미션으로 삼고 있는 선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선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명만 쓰고 있는 언어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그런 언어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종족 가운데 직접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뭐 손짓발짓 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또 이제 1,000명 살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1,000여 명 종족 중에서 이웃 언어를 또 거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영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끈으로 해서 알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전 세계 문화가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된다고 해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언어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로.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언어 문화권의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 그런 사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계속 머물면서 선교하기 전에 이미 중국 쪽에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또 일본 쪽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 쪽에서 번역된 성경은 한자에 토를 달아서 한자 성경이 이렇게 해서 거기 토를 달아서 하는 이제 그 정도인데요. 근데 어쨌든 참 귀한 거죠. 한국 교회는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사경회라고 불렸던 교회 모임은 이 사자는 깊이 묵상한다, 조사한다, 뭐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런 거죠.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경회 그러면 성경을 깊이 살피고 배워서 그대로 살자 이런 모임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부흥회 이렇게도 쓰지만 우리 교회는 사경회라고 써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에 썼던 그런 언어 표현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30여 년의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 묵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큐티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꽤 많이 써요. 근데 저는 큐티라는 말보다 말씀 묵상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뭐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교회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다만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80이 되신 어떤 할머니 권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할머니 권사님 큐티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큐티 같은 거 우리 나이 든 사람은 몰라. 그냥 젊은 애들이나 하지. 왜냐하면 큐티 자체가 이게 영어 quiet time 이니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우 그 젊은 애들이나 하지. 그런데 만일에 어떤 젊은이가 그 80대 되시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말씀 묵상하셔야지요. 이런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말씀 묵상해야지. 그잖아요. 뭐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인 단어 이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할 때는 그런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정확하게 설명도 합니다.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 모임에서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하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지금 앞부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 되면 그 신학적인 근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큐티 운동 이거는 참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떠나신 하용조 목사님이 큐티 운동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발간된 큐티지가 생명의 삶이에요. 부수 발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성경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행되는 부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다 이제 발행 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올해 12월부터 책으로 다시 재발간합니다.
보신이 참 좋았더라가 한참 많이 그 할 때 한 7, 8천 부 정도까지도 이게 됐는데 꽤 그래도 부수가 상당한 거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12월 호부터 이제 다시 재발간이 되니까 그거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씀 묵상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큐티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과 삶을 잇는 방법을 깊이 적용해서 한국교회 큐티 운동의 시행착오와 약점을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신이 말씀 묵상 구조입니다. 자, 그 밑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라틴어로 쓴 거예요. 라틴어는 영어 그냥 그 글자 그냥 똑같이 쓰죠. 읽는 발음이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뜻이 뭐냐면 항상 개혁되는 교회, 늘 갱신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도 제가 이 말을 썼어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얘기할 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늘 갱신돼야 한다. 근데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병들었으면 당연히 회복되고 갱신돼야죠. 근데 꼭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만이 아니고 교회는 늘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보고 가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도상의 공동체, 길을 걷는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하면 교회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우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면 교회는 세상적인 단체처럼 돼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목표 지점이요 또 늘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 거죠.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교회다울 수 있는 거지요. 참고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이거든요. 그 위에 라틴어 표현에서 셈페르는 늘 이런 뜻이에요. 항상. 레포르만다 이거는 영어 단어 얼른 뭐 연상이 되죠. 레포메이션 그러니까 개혁한다. 근데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 이게 헬라어 발음이기도 해요. 헬라어 발음이나 또 여기 라틴어 발음이나 교회는 똑같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읽는데 헬라어 뭐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헬라어로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바실레이아 그래서 둘 다 아자로 끝나죠. 이거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자로 끝나는데요. 어쨌든 근데 에클레시아는 바실레이아를 향해서 늘 그거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공동체입니다. 나그네 공동체인 거지요.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완전해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또 교회가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뭐 중요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재밌게 뭐 살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또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 교회 역사의 시대 구분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회의 탄생은 그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면서 교회가 교회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기차로 말한다면 전기기관차 그러면 석탄을 이제 기차 그 불이는데 넣고 이제 그 석탄을 태워서 거기에서 전기가 뿜어져 나와서 전기기관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불이 붙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 그걸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거기서 탄생하죠. 그러면 그 전에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는 기간이 임신, 잉태되어 있는 기간이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게 사도행전 2장이라면 성경 신약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교회가 잉태되어 있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이게 이제 교회가 잉태되어 있던 기간이다, 토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의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세 번째 덩어리에 보면 제가 교회 시대를 가장 간단하게 네 개로 구분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역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늘 기독교 역사에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초대 기독교에도 복음이 있었고,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 다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초대, 고대, 중세, 근대를 이렇게 나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문화권하고 만나서 시대를 걸어갔느냐, 그 문화의 종류에 따라서 기독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는 복음이 유대 문화권과 만나서 걸어갔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기독교는 복음이 헬라 문화권과 만나서 역사 속을 걸어갔던 시기, 주후 500년까지. 그리고 중세 기독교는 복음이 게르만 문화권과 만나서 역사를 걸어갔던 시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다 5자 정도로 되죠. 초대 기독교는 주후 50년까지, 그리고 고대 기독교는 주후 500년, 중세 기독교는 주후 1500년, 근대 기독교는 복음이 세속적인 근대 문화와 만나서 걸어온 시기 오늘날까지. 초대 기독교에서 고대 기독교로 넘어가는 주후 50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최초의 기독교 전체 지도자들 회의예요. 보통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전체 회의를 공의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의회. 근데 최초의 공의회가 말하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회의인데, 그때가 대략 주후 49년, 50년 이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독교 역사는 복음이 늘 중심이구나. 복음이 어떤 문화권과 만나서 걸어갔느냐, 그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쭉 걸어오는 이런 때에 초대 기독교에도 타락한 모습이 있었어요.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근세 기독교 다 그때가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다 있었고, 그런데 오늘날까지 교회가 걸어온 거는 타락한 모습이 있었지만 각기 그 시대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꽉 붙잡고 걸어온 그 강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참모습, 그 본질적인 강줄기가 쭉 흘러내려온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거기에 4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수도원 운동, 이거는 고대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시작된 운동입니다. 근데 수도원 운동의 출발, 제일 처음에 출발,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이 수도원 운동이 제일 처음에 출발한 동기가 뭐냐? 거기 보면 제가 두 번째 줄에 적어놨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게 수도원 운동이 출발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의 제일 중심으로 수도원 운동이 쭉 이어지면서 수도원 운동도 이게 타락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가다가 여기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을 제가 적어놨는데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도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수도원 운동이 호응을 얻어요. 그럼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 감동이 되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러면 수도원이 재산이 많아지죠. 그러면 필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어느 교회가 수도원 운동도 마찬가지 어느 기독교 집단이 커져서 재정이 많아지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타락했던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 극히 사실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 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가 아닌데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재정 관리 또 이 건물에 대한 거 또 이런 거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본질을 잘 붙잡고 걸어가야 되죠. 건물은 이거 뭐 놔두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 교회에 좋은 기독교적인 모임이 늘 들락날락거리도록 또 동네 사람들도 들락날락거리도록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오늘 탁구장도 있고 또 우린 대예배실까지도 무슨 뭐 학교 설명회도 대예배실까지도 다 빌려줘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대예배실 그 거룩한 데를 어떻게 세속적인 모임에 빌려주느냐. 우리는 뭐 학교 설명회도 빌려주고 아파트 주민 설명회도 빌려주고 우린 대예배실까지 다 오픈하고 또 최근 들어서 한국 교계에 참 좋은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더 많이 자꾸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교통이 편하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강변북로 올림픽 대로가 성수대교로 바로 우린 연결되니까 2호선 전철역이 닿지. 또 우리보다 주차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교회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지하 4개층 주차 공간에 주차선 그려진 것만 한 350대 되니까 이런 교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계 좋은 모임들이 계속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걸리셔서 얼마 전까지 암 치료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암 환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하는 집회를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했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좀 봉사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한 2천여 명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이어스라고 하는 젊은이들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때는 그냥 위아래층이 다 꽉 차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건물도 자꾸만 좋은 한국 교계를 위해서 자꾸 우리가 건물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무료로 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건물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건물 이 공간을 예를 들어서 외부에 빌려준다 그러면 공간의 크기를 또 한 타임을 3시간으로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헌금주로 해서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선교단체나 그런 데는 그냥 그 매뉴얼보다 훨씬 더 그냥 다운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때도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재정을 잘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목적을 놓고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그 목적 외에는 1,000원짜리 한 장 안 씁니다. 이거는 헌금이나 이런 거에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요. 근데 수도원 운동도 베네딕트 그리고 또 한 900년대 가면은 클루니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또 중세 12세기 가면은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 도미닉 수도원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래요. 수도원 운동도 점점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면 수도원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타락하고 그러면 또 다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수도원 운동의 늘 중심 흐름 그래도 타락할 때마다 늘 수도원 운동의 중심 순수한 동기를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몸으로 삶 전체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 이거는 1517년에 발생한 거 가장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운동이죠. 근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 기도와 학문과 시련이 사역자를 만든다. 근데 여기서 기도와 학문과 시련 그랬는데 이거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종교개혁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한 운동이다.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경건주의 운동, 이거는 그 밑으로 두 줄, 세 줄째 내려가서 보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곧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 움직여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아주 분명한 거지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축복을 경험하는구나. 말씀이 멀어지면 교회가 망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타락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에서는 바로 그 묵상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더 훈련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생 보배가 되고 또 복이 되는 그런 기초가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학교 오늘 세 번째 강의 축복하시고, 말씀 묵상학교 우리 이끌고 가는 이정민 목사님, 차성훈 목사님, 또 우리 박만수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리더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